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10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한 주를 넘어왔는데 우리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라났다, 그렇게 칭찬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아니오가 없고 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품적으로는 좀 유약했고 좀 예민했고, 그래서 속병도 자주 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많았지만 디모데는 언제나 사도 바울의 말에는 예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그에게 선교 후원금과 함께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었는데, 그 로마 감옥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에 보면 2장 28절 같이 한번 우리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아멘. 자신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다시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보내면서 26절에 그가 심히 근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짐이 되어 있는 자신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근심을 하는데,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한 형제요 군사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들은 그를 귀히 여기라,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도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 중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가만히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하고, 율법이 아닌, 복음이 아닌 잘못된 율법주의나 아니면 그 반대로 율법 폐기론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힘들어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이 끝으로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런 표현으로 끝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그랬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을 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 제목 중에 하나를 보고 또 보고라고 정했습니다. 예전에 MBC 드라마 제목이었어요. 보고 또 보고라고, 90년대 말에 했던 드라마였는데, 보고 또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4장 8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1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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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르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인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며 서로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새가족반 할 때도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모든 지체가 모여 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그 지체를 도와주는 일을 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하나 되어가며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3장 1절에서도 그렇고 4장 4절에도 그렇고 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는 기쁨이에요. 다른 표현할 것 없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기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감옥에 갇혀 있고요. 몸이 아팠고요. 몸이 아파서 오늘 내일 했고요. 에바브로디도 자기를 도와주겠다 온 사람은 또 병들어서 자기가 오히려 간호하면서 더 힘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옆에서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은 없고 자기는 혼자 있고 감옥이고 아프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 사도가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저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죠. 네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 그곳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안심하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상황은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지금 침몰 직전이에요. 죽을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예요? 평안을 누려요.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데 노아의 가족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뭘 누려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러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기뻐집니다. 사랑하면 기뻐집니다. 사랑하면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오늘 유초등부 예배 끝나고 공과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미카엘 혼자 왔어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둘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게 이상한 아이가 들어와요. 그래서 시커먼 애가 들어오길래 이렇게 쳐다봤더니 명주더라고요. 명주가 들어오자마자 들어 누웠고 막 이러고 있다가 공과한다고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도 막 거의 누워있어요. 막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명주야 허리 안 아프냐?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누워있어. 허리 아플 거 아닙니까? 허리 안 아프냐? 그랬더니 고쳐 앉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이야기하다가 어떤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자친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생기가 돌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친구 생긴 지 8일 됐대요. 8일 됐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아주 눈꼬셔서 못 보겠대요. 둘이 꽁냥꽁냥 하는데 아주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남자친구랑 100일이 가면 목사님이 10,000원을 주겠다. 그 100일도 못 갈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남자친구 얘기 나오니까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참 사랑은 그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상황이 어떻든 자기 처지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잖아요. 기뻐집니다. 너무 신기해요. 사랑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잠깐 만나다 100일도 못 만날 그 사랑을 해도 그게 기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4장 한 장만 더 앞으로 뒤로 가셔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나를 생각하던 너희들의 그 생각이 다시 싹이 났으니, 그 말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도와주기 위해 원했던 그 모습이 다시 연결되어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궁핍에도 처하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빌립보서 다음이 무슨 책이에요? 네,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걸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속이 썩을 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근심이 되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일에 있을 때 괴롭고 슬픈 일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기뻐한대요. 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괴로워야지 그게 왜 기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했거든요.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무지 쓰임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냐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형제들과 같이 누릴 권세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것 자체가 내게 영광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질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 군데만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5장 40절입니다. 5장 40절, 41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아멘. 사도들이 뭘 기뻐했다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 자체를 기뻐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다는 것 자체를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왜?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되면 잡혀가서 매를 맞는데 그게 기쁘대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정말로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현재 이 땅에서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매 맞는데 기쁘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안 기뻐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잠시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참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난을 참아요. 어려움 참습니다. 우리 김보성이가 이제 5월 19일 날 시험 보는 날이 5월 셋째 주에 시험 본대요. 알바해 가면서 자동차 그 기능 시험 준비하면서 힘들겠죠. 알바하고 그냥 시험 준비 안 하면 편할 텐데 그 고난을 참아내요. 왜요? 좋은 직장 얻겠다고. 자동차 이제 정비하는 게 아니라 검사소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그 고난을 다 이겨내요. 왜요? 앞으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왜? 그 영광이 내게 머릿속에 이미 뭐예요?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모세도 뭘 바라본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 뭐 한다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뭐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죠?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 경험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얼마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한 달 후에 월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문은 아니지만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견뎌내고 모든 갑질과 참 힘든 사람들을 다 통과해 가면서 한 달 후에 상 주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달 후에 상주심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참는데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 타는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버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즐거워요. 돈 버는 즐거움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런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이 축나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그것만큼 영광스럽다는 걸 정말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고 난 뭐예요? 그 영광스러움과 상주심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수고를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기쁨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보면서 그걸 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거든요. 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모든 걸 다 참아내는 거고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참아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릴 때, 때로는 힘들어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한다고 그렇게 죽으라고 와서 속 썩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사냐. 그런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돈이 나오고 쌀이 나온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와 기쁨이 내게 정말로 가치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어떤 것이 없어서 주님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고백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먹을 것 없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다 없대요. 기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쁨이 지금 없으시다면 그런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억하세요. 이건 명령어예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다시 한번 그 기쁨이 누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14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뭘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뭘 하지 않으면요? 발을 금하여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에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면 그렇게 그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 안에서 뭐 하리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온갖 불량식품을 끊으면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가 아니고 다른 것 안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뭐해요? 오늘 유초등부 예배 끝나고 공과 끝난 다음에 현실이에요. 1층에 갔는데 다 이러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핸드폰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핸드폰 안에서 게임하고요. 핸드폰 안에서 영화 보고요. 핸드폰 안에서 전화하고요. 핸드폰 안에서 문자하고요. 핸드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쁘지 않고 어디서 기뻐요? 핸드폰 안에서만 기뻐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어. 항상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더 무언가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쁨이 없습니까? 있어요. 잠깐의 기쁨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 기쁨을 찾으려고 더 하면서 자꾸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가져와도 어떤 게 영원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요번에 신방하면서 제가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김금희 집사님 집에를 제가 신방을 갔어요. 김금희 집사님 신방 가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집 호실 번호가 1203이야. 제 평생 잊어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생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 생일하고 집사님 집 번호가 똑같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집사님이 신방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있대요. 뭐가 기도 제목이시냐 그랬더니 집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좀 좁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김금희 집사님 처음 저희 교회 오셨을 때 교회 밑에 삼성 원룸 사셨거든요. 그 단칸방에 살다가 요 옆에 백운산 밑에 빌라에 조그만 빌라로 가셨다가 저기 그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갔다 왔는데도 까먹었네. 아무튼 그 아파트 30몇 평짜리 아파트로 갔어요. 테레비가 한 70인치 되나 봐. 이만해 막. 그 테레비 이제 작은 집 가면 어떻게 쓰나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집에 갔어. 근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작은 집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큰 집에 이사 와서 한번 살아보니까 처음 와서 한 몇 달은 너무 좋았대. 대골 갖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살다 보니까 너무 썰렁하고 힘든데요. 작은 집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큰 집에 괜히 이사 온 것 같다고. 작은 집 이사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래요. 제가 그래서 그 호실 번호와 함께 역시 목사 생일과 똑같은 집이라 그런가 집에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제가 그러면서 나왔는데,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큰 집에 이사 가십시오. 좋은 것 같으십니까? 좋은 집 저기도 있어요. 저 잠실에 가면 제2롯데타워 300평이래요 집이. 그런 집에 살면 집에서 사람들을 못 만나요. 전화해야 돼 서로. 그런 집 살면 즐거울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안 즐거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즐거운 것 같아. 그러다니까 뭐예요? 자꾸 더 그런다고요. 뭔가 자꾸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사야의 표현처럼 다고 하면서 맨날 다고 뭘 달래 자꾸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월 1,000 이상 벌잖아요. 그럼 더 이상 돈이 주는 기쁨이 없대요.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월급 1,000만 원 이상 올라가잖아요. 더 이상 돈이 주는 기쁨이 없대요.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 벌면 한 달에 10억을 벌던 100억을 벌던 1,000만 원 이상 벌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웬만한 건 다 안 돼요. 그럼 더 이상 돈이 주는 기쁨이 없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넓은 집 300평 살아보십시오. 나중에는 청소하기 힘들어서 작은 집 간다 그럴걸요. 주는 기쁨이 없어져. 좋은 차? 좋은 차, 제일 비싼 차 얼마짜리입니까? 한 100억 됩니까? 100억짜리 차 타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처음 좋죠. 한 달 타고 나면요 똑같아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다 똑같아져요.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다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쁨은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서부화에 흥부와 놀부가 있잖아요. 자, 놀부집이 즐겁습니까? 흥부집이 즐겁습니까? 안 즐거보셨어요? 흥부와 놀부. 자, 놀부집이 즐겁습니까? 흥부집이 즐겁습니까? 어느 집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흥부집 사실 거죠? 지질이 가난하고 애들은 많고 먹을 건 별로 없고, 그래갖고 형한테 가갖고 먹을 거 달래니까 주걱으로 때렸는데 밥을 못 땄다고 감사하다고 그거 뜨여보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사시는 게 기쁘고 행복하시겠죠? 그러면 또 그건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서 흥부, 놀부 어느 게 행복합니까? 흥부요. 그러면서 그럼 흥부집 살래요? 아니요, 놀부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서무화를 봐도 분명히 알아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즐거움이 있는 거구나. 저는 왜 40대 이상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일주일에 700번 이상 재방송하는 걸 그렇게 보면서 거기 나왔던 개그맨이 그 프로그램 재방송을 해도 출연료 준대요. 그 출연료로 차를 샀대요. 여러분, 출연료로 차를 샀대요. 재방송 출연료로. 얼마나 아저씨들이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잠언 25장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나는 자연인이다를 왜 보는지 알았어요, 이제.
큰 집에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은.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죠. 왜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고 낚시를 가는지 집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 청소년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는지 집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기쁘질 않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성도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어디를 가든지 기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도 기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니면 젊을 때 그 순수한 믿음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주님만으로 기쁘고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로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로 즐거움이 있었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저는 즐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마다 너무 즐거워서 그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하나 둘 가져야 될 것이 늘어나고 소유해야 될 것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픈 것 같고 내 기쁨의 근원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뻤어요. 그래서 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나바가 맞죠. 바나바하고 2차 전도여행 가려다가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고 갈라졌을 때 신라 데리고 그 터키 지역 돌아다니다가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가로막아서 마게도냐로 갔더니 그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 쫓아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 때문에 돈 벌어먹던 사람들이 억지로 모함을 해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매를 맞고 들어가서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온 죄수들에게 들린지라.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주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요. 정말 우리가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 군데만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요한복음 4장 36절.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고요. 어떤 사람은 거두어요.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뿌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열매가 보이질 않아.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낙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일 자체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왜?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그 열매를 거두면서 기뻐해요. 왜요? 그 먼저 뿌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처음과 끝이 아닙니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과 은혜가 있으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제도를 준비하면서 뭐 했어요?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솔로몬은 그 재료를 가지고 그걸 지으면서 기쁨이 있었고, 다윗은 그 재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기뻤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준비의 자리에 있든지, 준비하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열매를 거두는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울처럼 씨를 뿌리든지 아볼로처럼 물을 주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 인식을 회복하면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돼요.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